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구역 모임 6월 마지막 주 저 구역 모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과감한 개혁을 이룬 아사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인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왕에 대해서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사왕, 이스라엘 왕들 중에도 아사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왕은 누구입니까? 아사왕은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20년에 아사왕이 남유다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고 그의 어머니는 마아가입니다. 이것이 아사왕의 아주 객관적인 정보이죠. 근데 아사는 왕이 되었을 때 아사가 했던 아주 과감한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 개혁이 어떤 일이었냐면 그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많은 우상 숭배자들은 이런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그들은 오히려 이것이 그 신을에게 자극하는 거고 이런 성적인 문란함이 그들이 섬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배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 중에 남자 여자 창녀도 있고 남자 그 창남이라고 하죠. 남창 그런 존재들이 사제로 있어서 그들이 그 예배 의식 가운데 그런 음란한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아사왕이 왕이 되어서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마아가가 아주 혐오스러운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라 그 어머니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려버렸습니다. 아주 이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우상을 부시는 건 굉장히 두려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이게 그래서 막상 이런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사왕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없애버리고 또 그렇게 섬기는 자들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또 그가 성별한 은과 금과 좋은 그릇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습니다. 이런 종교적 개혁이 아사왕에게 있었어요. 아사왕은 아주 과감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또 우리 안에 우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 숭배한 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음란의 행위들이 일어나고 그런 행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빠지게 되었죠.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런 것지만 그래서 아사왕은 그건 개의치 않고 과감하게 제단을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잘라버리고 쫓아내버리는 이런 일들을 일어났어요. 여러분 신앙의 개혁이 이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신앙의 개혁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바로 정리가 되어져.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여러분 바로 정리하실 수 있게 되고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즐겼던 그 죄의 고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더 기뻐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건데 그 우상들을 여러분 우상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만 높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사 왕이 그런 일들을 초기 사역 때 시작할 때 왕이 되었을 때 이 일이 시작되어지고 그 나라가 완전히 또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케 되고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41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사와 또 우리 아사가 있는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계속 전쟁에 끊이지 않고 있어요. 전쟁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은 그냥 다른 나라와 싸우는 일, 뭐 지고 승리하는 것 이런 의미를 좀 넘어서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드러내는 그런 그 시험지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때는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을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을 승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의 문제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알려준 사건 여호와 니시 승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사왕 말년에 북이스라엘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라마라는 곳에 큰 요새를 건축하고 그것을 건축을 통해서 남유다를 고립시키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 일을 빨리 알았으면 빨리 대처를 했을 텐데 이걸 너무 늦게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아사왕이 혼자 해결하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사왕이 한 일이 뭐겠어요?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했을 텐데 아사왕이 너무 급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웃 나라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근데 그냥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죽는 일, 군대를 동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의 금그릇을 다 가지고 나와서 아람 왕에게 주고 아람 왕이 뒤에서 공격해달라고 그것을 요구합니다. 아람 왕이 뒤에서 공격하고 북이스라엘 그로 말미암아 그 라마에서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된 거죠. 아람 왕의 도움으로 해결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싫어하셨어요. 왜요? 누구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아람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맡기는 왕이지만 아사 왕이 이 일로 말미암아 아사 왕이 그 아람이 이스라엘 손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내가 얼마나 잘 싸우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을 도와주시는지 우리 하나님 말씀 얼마나 순종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하고 또 시험 공부를 열심히 잘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아사왕에게는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내 거 아니야? 아사왕에게는 질병이 생겼습니다. 아사왕의 발에 질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사왕이 이 일로 인해서 말년에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요. 역대하 16장 12절입니다. 역대하 16장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사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사와 의원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맞죠? 병이 들면 의사가 필요하고 의원이 필요합니다. 약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하죠. 치료의 하나님. 의사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약을 통해서도 치료하시고 수술을 통해서 치료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사의 도움을 받고 병원도 갈 수 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의사가 열심히 수술하는 거고 여호수아가 열심히 전쟁에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승패는 모세의 기도에서 달라진 것처럼 의사가 열심히 수술을 하고 의료 행위를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사왕은 어느 순간부터 그는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어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발에 병이 들었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아사왕은 이 발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어요. 41년의 통치를 마감합니다. 원래는 이 발의 질병은 아사가 죽을 병이 아니지만 아사는 이 일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지 않아서 악화가 돼서 죽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문제 앞에 하나 기도하는 사람이고 질병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고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내가 공부를 안 하거나 의사를 안 찾아간다, 약을 안 먹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 공부도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살기가 어느 정도 편해지고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중단하고 멈추셨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개혁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았어요. 아사왕이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나이도 들고 연륜도 쌓이고 이제는 어, 그 나라를 운영했던 경험들도 많잖아요. 40년이 됐으면. 근데 이제 어느 순간 하나님 필요 없게 되고 그러자 그의 인생이 조금씩 엉그러지고 헝클어지고 완전히 이제는 어, 다른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아사왕의 모습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인 거죠. 이거는 아사왕의 변질이 일어난 건데 하나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당신의 삶에서 아사왕과 같은 종교개혁이 일어난다면 어떤 부분에서 일어나야 할 것 같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 그런 개혁이 지금 일어나야 된다면 어떤 부분에서 일어나야 되겠어요? 첫 번째 질문이요.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역과 의지하지 않는 영역이 있을 텐데 그 의지하지 않는 영역은 무엇이에요? 한번 나누시고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한결같은 모습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처음에 너무 멋지게 시작했지만 상황은 결말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의 믿음이 끝까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는 복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